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매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놓으니라. 네. 바울이 3차를 거쳐서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기록했는데,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대부분이요, 또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들, 즉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이 한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기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는 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방인의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맡겼고, 또 유대인에게 받은 복음은 베드로를 통해서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 바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즉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일은 베드로가 맡았고,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바울을 중심으로 거기에 무슨 함께 했던 몇 명의 사람도 함께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데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다닌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17장은 2차에 해당됩니다. 한 차례 먼저 갔다 오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두 번째부터는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해라. 거기에선 전혀 바울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 아시아에만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시아만 가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막았다. 하나님이 자꾸 막았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마게도냐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합니다. 마게도냐도 꼭 와서 복음을 전했어. 이렇게 하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로 전해야 되구나. 그런 뜻이구나. 해서 그때 최초로 마게도니아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는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마게도니아라는 그 나라, 그리스 위에가 마게도니아요. 그리스 옆에가 로마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에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또 거기에 점치는 여종을 만나서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빌립보에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로 인해서 간수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이런 저들을 모아서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간수, 감옥의 그 간수가 그 교인이고, 자주장사 루디아도 가장 최초의 교인이고, 거기서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자도 그도 교인이고, 그래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거기서 잘 섰습니다. 잘 서서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로마 가서 감옥에 있을 때 그 뒷바라지를 많이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 빌립보 교회가 경제적으로 뒷바라지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또 뒷바라지에서는 또 경제적으로 전한 자도 있고 힘으로 돕는 자도 있고, 이래가지고 전체가 다 복음 전하는 그 일의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 이 사도들이요. 사도와 함께 했던 그들입니다. 자, 복음 운동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맡긴 분야가 있는데 자기 분야에서 다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설거지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자기에 대해 맡긴 그 직분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합력해서 그것이 구원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이런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충성을 했지. 빌립보 교회도 거기서 충성을 했지. 그래가 전체가 다 모아져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로마에.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 일한 대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상을 받는다 했습니다. 각자 일한 대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각자 일한 대로 하나님 상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로서는 돕지 못해도 몸으로서 힘으로서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마다 다 하나님 주신 그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주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그 빌립보 옆에는 암비볼리가 있고 아볼로니아가 있습니다. 그쪽을 거쳐서 왔다 그 말이야. 그쪽을 거쳐서 어디에 도달했는가 하니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마게도니아 그 빌립보 옆에는 그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요. 큰 도시인데 이 도시에 이제는 정착을 해서 이 바울이 여기서 뭘 했는가 하니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했다 그랬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져서 어느 나라든 다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흩어져서 흩어져서도 항상 이 3대 절기가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다 지키는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들도 다 3대 절기 때는 이스라엘로 와서 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거기에서 절기를 지킬 때 예수의 복음을 받은 겁니다. 받아서 저들이 이제는 각자 흩어진 곳에서 그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예수의 복음을 받지 못하는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들이 있는 그들이 있는 회당에 갔다가 회당이라면 지금 말하면 무슨 이런 동네에 있는 하나의 그 뭐랍니까 그 시골 같은데 이렇게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게 모이는 그 장소 그것도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이는 회당입니다. 회당. 그 회당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거기서 모여서 성경을도 보고 말씀도 전하고 말씀도 듣고 또 안식일에는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 안식일에는 이렇게 제사를 다 지냈지만 이때는 제사는 지내지 않고 이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한 사람이 이 성경을 먼저 아는 사람이 그걸 지금 말하면 예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이 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니까 그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바울이 전하니까 그 헬라인들도 거기에 많았다 했습니다. 헬라. 마게도니아 옆에가 바로 헬라니까 붙어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도 많이 와서 이 복음을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3주 동안 그래요. 3주 동안에 걸쳐서 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규례라 그럽니다.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강론은 뜻을 풀어서 이렇게 알기 쉽도록 해주는 것이 지금 말하면 설교와 같은 겁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풀어 뜻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 강론입니다. 강론을 했습니다. 강론을. 3주 동안 안식일에는 항상 거기에 모이니까 그 안식일에 모여서 이렇게 듣는데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증거하는데 그게 뜻을 풀어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했습니다. 증거하고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메시아로 구세주로 보낸 분이 그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메시아라 그러고도 구세주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 언젠가는 보내실 거다.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라. 오래전부터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와서 왕으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와서 죽어야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해를 받고 죽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니까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지만 구주로 오시지만 여기서는 죽음을 당해야 되구나. 이것을 배워서 아는 겁니다. 이 강론에서 알았단 말이에요. 또 다시 부활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은 예수를 다른 말은 부활의 도라입니다. 역사의 부활의 이 도를 가르치는 종교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부활의 종교는 없습니다. 저 사입이나 이래 가지고 부활한다고 남발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몰라도 원래부터 이 도리가 부활의 도는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부활의 도를 가르치면 아주 엉뚱한 것, 세상에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 이래가지고 많이 핍박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이 바울은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 오셔서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 다시 또 부활하게 된다. 이거 증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증명했느냐? 나는 예수를 봤다. 그분의 부활한 모습을 내가 직접 봤다. 직접 봤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다녀야 되고 직접 봐야 됩니다. 그게 사도입니다. 일반 사도의 조건이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봤습니다. 부활한 예수님. 그 전에는 예수님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표시는 안 했지만도 그는 부활한 예수님을 본 것은 확실한데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원래 사도의 자격이 미달이라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성령의 은혜로 봐서는 이는 나는 사도된 나 바울이 스스로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 이 사도들은 예수님 따라할 때 같이 밑에서 배우면서 다니고 부활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러나 이 바울은 나는 따라다니지는 못했죠. 따라다닐 때 반지 안 반지 그거는 표시 안 했지만은 부활한 예수님 봤다. 또 부활한 예수님 그 성령의 은혜로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나는 사도된 바울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사도된 바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어떻게 예수가 부활할 수 있느냐?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나는 봤다. 하고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했습니다. 나는 증명할 수 있다. 내가 봤기 때문에. 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이 도를 내가 확실히 믿지 않고는 전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확실히 믿을 때만 전합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전하지는 못합니다. 바울은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가르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 다른 제자들도 만났고 바울도 똑같이 만났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이것을 경험으로 확신을 할 만큼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자기는 보지 않으니까 믿는 것도 우리가 확신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그런 해봐야 소용이 없다. 내가 본 것만큼 확실히 믿어져야 됩니다. 이 성령의 은혜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 부활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은 부활한 것을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요. 자연 계시와 성경의 계시와 또 영감의 계시는 하나가 돼서 이것을 하나가 돼서
받게 되면 이거는 부활의 의도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럽니다. 증인. 증인이란 말은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 나는 확신한다. 내가 증인이다. 여기 증명했다. 증명했다. 우리는 증명할, 내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우리는 증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증거하고 증명한다, 증인이다 이 말은 확실한 것이지 이것은 대충 짐작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짐작으로 예수님 부활했겠다. 예수님이 죽으셨겠다. 나는 뭐 믿기는 믿어도 확실히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믿는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 증인의 조건은 자기가 봐야 됩니다. 자기가 보지 않고는 증인이 안 됩니다. 증인을 소환해라 이럴 때는 본 사람을 소환해라 그 말이에요. 본 사람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증인이라.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이것이 증인 노릇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요. 그래서 무엇을 증인하냐? 증명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명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야 되지. 다른 것 천하에 이 땅의 철학이나 뭐 서도이고 철학이나 그도 뭐 에피구레에서 철학이나 그런 거 아무리 전해봤다. 아무리 참 정치와 법률을 그 세상에 뛰어난 로마의 정치나 법률을 전해봤자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이 구원의 도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야 할 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활의 이 대속의 공로를 가르칩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내가 지금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 때 벌써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고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구세주가 구주가 와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세주가 와서 구원한다 이러니까 식민지 나라에서 해방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식민지 나라에서. 그래서 육으로 다 해석한 겁니다. 우리는 예배는 뭐랍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신령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도는 다 신령한 도요. 이 땅에 있는 육체의 도가 아니요. 신령한 도가 최종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이 신령한 도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위하여 이 대속을 하신 이것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버린다는 그것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메시아가 내나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거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도무지 사람의 말을 믿고 어떻게 믿느냐.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도무지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고 전했는데 그들을 믿는단 말이에요. 나는 믿겠다 하고 믿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요. 그 세상에서 그 바울이 3주 동안 가르쳤다고 그거 다 믿겠습니까? 부활을 믿고 예수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을 믿고 그걸 믿는다. 어떻게 믿는가? 증명하고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문화가 발달하고 철학자와 세상 이방의 우상이 많고 이방의 문화가 발달되고 이런 나라에 있는 사람을 헬라인이라 데살로니가 그 옆에 있는
데가 헬라입니까? 옆에 아덴이라는 거기가 수도고, 데살로니가는 제2의 수도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있는데 그는 마게도니아 땅이 아니고 그거는 지금 그리스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마게도니아는 따로 있고 지금은 그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나라의 제2의 도시입니다. 제2의 수도와 같습니다. 그만큼 큰 도시요. 그래서 그 헬라인이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큰 무리가 가서 그 복음을 듣고 강론을 듣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도 많은 귀부인도 이 귀부인이라는 것은 세상에 아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잘 사는 사람이요. 지위도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잘난 것 가지고 다 잘 사는 사람은 이 세상으로 살면 되는 사람이 이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예수의 도를 전하고 마지막은 다 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참으로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 이분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권해서 하니까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그 많은 헬라인들이 그 말을 듣고 쫓았고 또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잘 사는 아주 이런 자는 무슨 뭐가 아쉬운 세상에 아쉬운 것이 없는 이런 자들도 또 이렇게 권함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게 유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해당에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인데 그게 모여가지고 율법을 듣기도 하고 율법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그 유대인도 이 예수의 복음을 들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했습니다. 왜? 저들은 예수의 복음보다는 이 율법을 위주로 가르쳐가지고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데 지금 헬라인들은 이방인인데 예수를 바울이 전하니까 그쪽을 많이 따른단 말이에요. 많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따르지 않고 이 바울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니까 시기가 난 겁니다. 시기.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이 방해자입니까? 이 시기가 나면 됩니까? 누가 전했든 간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도 다 내가 못 전하는 것은 당신들이 전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히려 도와야 되는데 이거 시기해서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나면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자라면은 시장이라 시장에 가면 불량배들 이렇게 불량배들 모여 때를 지어 돌아다니는 불량배들 다 모아가지고 괴악한 사람 이 불량배들 데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하면 난리를 지기며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야손의 집에. 이 야손의 집은 그 복음을 믿는 그 사람입니다. 그 유대인 중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그 바울을 평소에 야손의 집에 거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이 야손의 집에 갔습니다. 그 귀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을 소동케 하면서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서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숨었습니다. 발견치 못했다. 발견치 못했다. 그만큼 이 복음 전하는 데는 방해자가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 협조해 주는 것이 않습니다. 복음 전하면 반드시 방해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처음에 빌립보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도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했지만 그 뒤에는 점치는 여종을 만나서 그 여종 문제로 감옥에 갇히는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핍박을. 그러나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간수가 회개해서 그 간수가 회개함으로 인하여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선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것은 넓은 범위로 보면 하나님이 구원해주기 하는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핍박하면 아이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게 고통이다. 이 참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핍박을 통해서 감옥이 옥토가 움직여서 그때 사람의 그 간수가 회개하는 이 역사가 제일 큰 역사 아닙니까? 옥토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 간수의 마음이 움직인 거, 마음의 터가 움직인 겁니다. 마음이 다 지진이 나서 다 움직여서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위한 것이 결과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시기하죠. 지금 시장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이 소동케하며 야손의 집에 찾아들어와서 잡아서 그걸 갖다 그 광가에 넘기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미 다 피했단 말이에요. 그 피하도록 이미 해가지고 다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말하기로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를 지냈는데 예수는 다른 왕이라 다른 나라 왕을 갖다가 세우는 우리는 이 황제라는 그 나라에 우리는 그다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예수라는 왕을 세워서 이렇게 지금 사람을 어지럽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래가지고 핍박을 하는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핍박합니다. 이 거짓말 아닙니까? 이 거짓말 해가지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운동 할 때는 반드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운동 못하도록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운동 못하도록 하는 일이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전하다가 그때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한다고 하니까 모든 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지금 바울은 무슨 복음을 전하는가 오히려 더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에 또 베리아라는 곳에 이제 피신했습니다. 베리아라는 곳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때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또 거기까지 따라와서 이제는 저기로 도망갔다, 저기로 갔다, 저기 가서 우리가 저들을 갖다가 다시 또 우리가 방해하자. 그래가지고 방해하는데 그것도 또 복음을 받은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더 복음이 더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은 복음의 운동에 오히려 더 잘 되도록 하는 것이 핍박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는데도 오히려 복음을 믿는 이 간수로 다 변화가 됐지. 이게 지금 방해한다고 회당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방해했지, 베레아에서 가서도 또 방해했지. 이러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욱더 더 많아지는 이런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이 오거들랑 복음 전할 때 핍박이 오거들랑 당연한 것이다. 이는 복음에는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 왜? 자기들의 악령의 모든 역사와는 다 반대가 되고 다 회개하면 악령에 다 이렇게 풀려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다 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핍박을 통해서 더 복음이 더 전해지도록 이런 역사를 하니까 안심하고 내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역사는 더 커집니다. 핍박을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핍박을 했는데도 핍박의 해를 안 받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핍박을 해서 핍박을 받아버리면 더 큰 복음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큰 복음 역사.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할 때 우리나라 그 당시로서는 이 선교사들을 다 귀신 들린 자라 이래가지고 바로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흘린 피가 얼마나 그 하나님이 기쁜지 그뒤 복음이 이렇게 한국에 급속도로 복음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전할 때 핍박을 당할 때 많은 희생을 당할 때
당하면 당할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의 역사는 더 크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좋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제 환란이 없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환란이 오면 벌써 자기부터 피해야 되겠다 이래서 두려움부터 먼저 생기면 이것은 우리가 아예 이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고요할 때 이것을 다 평소에 다 준비해 놨다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핍박이 당하더라도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올 수밖에 없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은 계속 전해지도록, 더 잘 전해지도록 하고, 만약에 핍박을 받아버리면 더 크게 역사한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핍박이 온다면 좋아하지, 핍박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받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8복이 돼서 8번째 복이 핍박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천국의 이 구원을 자기가 받는다고 말이에요. 또 복음도 전해진다고 말이에요. 핍박받으면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고 핍박받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하라, 평안해해라. 거기서 늘 평안을 가지면서 복음 전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